주제가 뭐처럼 처음부터 설정이 돼 있는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그 영성에 대한 거가 한번 미리 근데 그때 예고는 안 했었고요. 지난번에 그 신에 대해서 예고가 있어서 신에 대한 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풍성하면 그걸로 마치고 아니면 뭐 다른 주제로 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김성윤 씨 맞죠? 김성윤 씨? 네. 예, 김성윤 씨의 한 5분 드릴게요. 발제 하듯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예, 잠깐 한번 발제를 먼저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지난번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좀 겉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 예. 시간이 저는 그 사회 지금 현대 좀 거창하게 나가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몇 가지 한 3-4개의 문제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첫째 하나는 그 지역 간의 어떤 갈등,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회에 어떤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필요 없이 낭비시키고 이상한 길로 그리고 가진 사람들의 어떤 오더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걱정스럽고 그러는 게 뭐냐면 종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종교는 사실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지역주의나 뭐 이렇게 세대 문제를 그거하고는 거의 그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갖고 있고, 한번 그것이 들어가면 거의 그 지속되고 그 하여튼 피와 묻은 것들을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한 종교가 한 국가를 갖다가 지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속에서 지금 뭐 우리 그 세계를 내면 뭐 유교도 있겠지만 특히 불교하고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주제들, 그 갈등의 그 국면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다룬다는 건 사실 뭐 불가능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딱 줄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또 이론적이면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인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그 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그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변 사항보다는 거기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신관이라고 하기에 신은 과연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 입장을 먼저 얘기 드리면 저는 사실 그 약간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예, 무신론에 가깝고 적어도 믿습니다. 똑바로 얘기하면 그 영혼이나 아니면 어떤 무당들이 믿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성은 믿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절대자로서의 인격적인 어떤 절대자, 그러니까는 그 인격적이라는 걸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절대자는 저는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은데, 인격적인 내가 말하고 통화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의 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무신론의 입장에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입장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그러면서 서로 과연 신이란 진짜 존재하는가.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신자들을 만나면서 가끔 느끼는 거는 누구보다도 특히 기독교, 뭐 카톨릭도 그렇겠지만 신자들이 신에 대해서 모든 걸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신자들이 신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별로 안 한다는 그 인상을 너무너무 짙게 받아서 특히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아주 짧게 잘해주셨네요. 자,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신이라는 그 주제가 선정이 돼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여러 번 아는 신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 뭐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니체나, 또는 뭐 만들어진 신을 얘기하는 뭐 도킨스니까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신은 무슨 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이 같은 신인지, 어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들어보시면 말씀하시니까 인격적인 신 중에 좀 잡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신은 인정해주기 좀 싫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싫다기보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다른 부분은 내가 증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증거만 있으면 믿으시겠네요. 네. 그리고 항상 모든 거에는 의심이 항상, 나는 신이 만일 알의 체계로 들어와서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아니 아주 좋은 태도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토론의 이제 그 사실은 태도가 바로 이런 걸 저희 같이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안 믿거나 싫어했는데 듣다 보니까 논리도 분명하고 증거도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든가 이러기만 하면 자기가 이제 깊은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 되니까 여기서 꼭 동의를 다해서 맞아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경우는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다이모니아 같은 이런 신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신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뭐 만신을 모시는 신도 있고, 뭐 굉장히 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브라만에 하는 어음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그런 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같은 신, 또 뭐 브라만 같은 신,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뭐 이런 게 실제로 사실 저희가 얘기 나누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교는 일신에 관한 표현 자체 쓰지 않지만 다른 데서 거의 다 이제 신 종교라는 데가 되게 이제 신을 다루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믿거나 궁금한 걸로 시작을 슬슬 하셔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신이 섭섭할지 모르나 저희 신을 해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신앙분은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면 정말 듣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저 굉장히 저번에 말씀하실 때부터 굉장히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정말 오늘 바쁜 일 다 제껴놓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기술적으로 신이라는 걸 접근하면 참 저만 고민 보이지만 신의 범위를 참 정의하려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엮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일일이 접근하면서 우리는 좀 걷어낼 수 있는 신에 대한 어떤 좀 이럴 때는 오늘 얘기하기에 불필요한 것이랄까 하기 적절하지 않은 걷어낼 수 있는 것도 걷어내면서 또 이렇게 하면 좀 중심에 가까이 가는 방향을 하는 것도 기술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좀 신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마다 생각하는 신이랑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공통적으로 걷어낼 수 있는 것은 걷어내보고 남긴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쓰는 얘기하는 방식이 신을 정리해보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좀 그거 자체가 신에 대한 생각이 약간 뭔가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 없습니다. 이 정말 조금 언저리만 있는데 신에 대해서 평소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먼저 시작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 저는 뭐 제가 특별히 종교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각 개인이 신을 부각시키느냐 마느냐는 자기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어디서 읽은 글로 뭐 271명을 조사를 해서 아주 불우한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72명만이 바르게 그나마 건전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통계를 잡았는데
그랬을 때 그 72명이 바르게 살게 된 원인은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불우한 환경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그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신은 그 72명의 사람이 받아들인 그 한 사람도 실의 역할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번 주제를 갖고 그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신의 역할하고 신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말이죠. 이제 신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한테 그 바르게 살아가는, 태어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한 그 사람이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나 부처나 어떤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재미난 그 에피소드를 제가 받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신을 정의해 갈 때, 신의 역할이나 자기 믿음의 체계에서는 가능한데, 신을 정의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믿음의 체계에서는 뭐 신보다 더 귀할 수도 있죠, 그죠? 안에 있는 신보다는 참 지주가 대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흐뭇한 일이죠. 신의 개념하고는 이제 저희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네. 제가 날카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카롭게? 예, 좋아요. 모처럼 한 거죠. 모처럼. 그래서 신이란 개념이 인간에게 미쳤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삶이라는 걸 뒤집어 보면은 금방 그런 부분이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걷어낼 수 있는 부분, 뭔가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은 일단은 걷어내면 좋겠다는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날카롭다 그런 거. 본인이 좀 이렇게 거북스러우실까? 아니, 일부 살짝 걷어뒀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저기 있잖아요. 생각하시기에 이제 기대하는 신 또는 내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뭐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지금 그 기대하고 생각하는 신보다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예. 그렇다고 생각되는 신은 뭐예요? 그래서 아무튼 있다는 거나 없다는 거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 방식을 원하다 보니까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뭐라 그러죠? 기대하는 신. 이게 이제 그렇죠. 그거를 기대하는 신은 대개는 이런 걸 거예요. 자기가 정의하는 신이 대개는 자기가 기대하는 신이에요. 대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거예요. 나는 신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자기의 표현된 시각일 가능성들이 크죠. 근데 그것들이 나와줘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걷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걷어낼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변증만으로 걷어낼 게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일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미 조금씩 말은 던졌었는데 우리 김성인 씨도 지금 사실 서두에 시작을 해서 내가 이런 정도의 신 정도라면 뭐 그렇지만 절대자적인 일치는 나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제 대충 얘기를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 절대자 같은 신이래야 진짜 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당이 모시는 신을 보통 만신 이러지 그냥 뭐 제대로 된 신으로 생각은 사실 또 안 해요. 가서 의지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이 만신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우선 그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만신 같은 신이 있다면 신이라고 이름 짓기는 좀 그런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만신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절대적인 신을 신이라고 한다면 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하고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영혼, 뭐 일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면. 만약에 이제 일신 같은, 사실 주제를 줄이면 이런 거네요. 일신 같은 신이 존재하냐로 주제를 좀 이렇게
줄여도 되는 문제 같은 얘기죠. 그렇게 좀 많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커서 그렇지 안 그러면 만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르게 점검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사실 만신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좋은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또 연결되기도 해요. 여기서 하나만 넘어갔다 일시로 넘어갈게요. 힌두에서는요 사실 만신 사상이죠 거의. 그런데 모든 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브라마에서부터 비롯해서 만신인데 일신이에요. 이게 아주 멋진 브라만 힌두의 사상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에 가면 브라만은 남의 얘기고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신들을 개별적으로 보시죠. 재물을 보는 신, 무슨 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의 논의는 일반 무당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아니라 브라만 같은 신이 사실 실제 할 건가? 힌두에서는 실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야훼 이런 분들은 실제 하는 것이고 이슬람도 실제 하죠. 그 세계 가장 큰 종교들에 속하는 것들은 불교 말고는 다 일신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일신이 같은 이거 다 진짜면은 같은 이름을, 같은 존재를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건지, 뭐 이것도 저희가 따져봐야 될 주제, 인정을 한다면. 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방대한 남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신학이죠, 신학. 자, 여기서 일신의, 요거만, 자, 일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살짝 한번 손 들어보시면 어때요? 있다, 일신이 있다. 일신이 있다. 교회가 해주는 그러면 꽤 많아요. 손 안 드신 분 중에 아니라 그런 분도 있으니까 이제 뭐 시작은 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신 우리 이 모임에서 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신에 대한 자, 마시겠습니다. 그림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자기의 신청, 자기가 생각하는 신청이 있는 분은 그걸 좀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일단은 자기 체험으로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좋네요. 예, 자기 신청 있으시면 혹시 그런 걸 같이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제가 생각했던 신은 이렇게 교육되어진, 가르쳐진 신에 대한 걸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래 다니면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 저를 가르쳤던 많은 분들이, 그 하나의 신이 어떤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철학이 담겨 있고, 그분의 어떤 바람이 녹아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그 신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신과는 정말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어떤 대상을 신화해서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정밀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워왔던 건 틀렸다 하는 거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가 있고 그러나 하나의 신이 있는가? 거기서 저는 아직은 계속 공부 중입니다. 생각해보고 제 체험을 찾아가는 중이라서 저는 뭐 그 정도 손을 그래서 과감하게 못 들었어요. 이게 주제가 말이죠.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는 주제 같은데 가만 보니까 시작이 굉장히 도는데 모처럼 오셨는데 뭐 한 말씀 하실래? 예. 저는 이제 가톨릭에 한 이제 15년 정도 와서 매주 이제 일요일은 미사를 보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저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이제 그런 이제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이렇게 이제 신앙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내가 이게 변화가 없나.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영성에 대해서 그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가톨릭에서도 신앙 활동이라 그러죠. 이제 신앙 활동이라는 거는 그 어떤 이제 예식에 꾸준히 참석을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이렇게 이제 그 받드는 예식을 꾸준히 이제 규칙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믿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과정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은 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그 대화의 주제로 삼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제 먼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한 40까지는 이제 집사람은 좀 일찍 그 성당에 나가고 그랬는데 나 좀 뒤에 나가겠다 해서 40에 가서 이제 지금 한 15년 됐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이 저는 확실히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지만은 이 지구의 이 자전 속도나 이제 그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 속도, 그 다음에 우리 은하가 도는 속도가 뭐 초당 뭐 몇백 킬로미터로 이게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 우주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 우주에 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또 우주가 또 뭐 무수히 많고요. 이 전체가 아주 정교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 근원에 이제 이 어떤 절대의 그 디자이너 아키텍트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아니 이제 근원적인 이제 그 힘이, 그러니까 이 현상과 본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 우주하고 이제 이 현상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거는 그 근원에 이제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이제 종교는 어디는 이제 뭐 하나님 뭐 이제 절대 뭐 이제 뭐 근데 이제 또 이게 그 진화, 그러니까 또 참나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신이 확실히 이제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믿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예? 존재한다고 믿고 싶은 건 아니신가요? 신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전투가 전혀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이지 존재한다는 거를 맞아요. 지금 당위성은 아니에요. 당위성은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절대의 어떤 근원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보시는 겁니다. 예? 절대 힘이 작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믿고 있고.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이 자체가 상당한 신비거든요. 이제 퀘스천이죠, 퀘스천. 아니 신비 퀘스천.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주장할 때 지금 좀 아까 믿으시는 부분이 그냥 삶에서 그냥 껌 하나 씹듯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삶의 중심에 되는 어떤 친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삶에서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내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한 2만 원, 3만 원짜리 무슨 캠코더 있죠. 뭐 하나 살려고 그래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막 하는데 그거 알아보고 가격도 대비해보고 막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걸 할 때 과연 얼마나 의심해 보였습니까? 그리고 그 의심에 딱 하나 제가 의심을 한번 던지면 성서에 나오는 뭐 처음에 에덴으로부터 쭉 개선돼서 나오는 과정이 보통 개선해 보면 6,000년 내지는 길어야 1만 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의 역사만 해더라도 벌써 43억 년이고요. 빅뱅에서 나오면은 143억 년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의 신체험.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두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데, 대학 다닐 때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제 자신이 막 싫어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제 기도원 가서 같이 며칠을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제가 되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저를 누군가 어떤 절대적인 그런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저를 용서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은 뭐 엄청나게 눈물이 뻑뻑해서 울고 막 주체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라고 이제 같이 간 분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그게 예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어쩔 수 없던 그런 상황을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하게 돼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고, 놀라운 건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 하나도 이렇게 안 오르게 그 성경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 쫙쫙 빨려지고 이 세상의 이치가 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거듭났다, 중생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그런 경험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라는 걸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갖고 이렇게 이쁜 여자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았어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굉장히 높아갖고 웬만한 여자는 이쁘다고 안 그랬는데, 군대 가서 2달을 그냥 본선에서 부르다 보니까 정말 $700,000 불러도 이뻐요, 여자들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여자가 남성성이 아주 극대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제 안에서 본능적으로 여성을 보면 막, 이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제가 신체험이었다고 느꼈던 것이 어떤 제가 잘 모르는 저의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생명체로서의 그런 모르는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적으로 안 하고, 그게 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판단을 너무 쉽게 간 건 아니고, 이런 반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은, 어떤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유일신을 믿으신다면 이론적으로 배워서 뭐 논리적으로가 아니고 체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걸 좀 나누시면 또 오히려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좀 아까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한 체험은 없는데요. 가령 신을 체험한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걷는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게 다 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가 막 와닿고 이런 것을 저는 신으로 보고, 지금 이것도 신의 체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웃고 걷고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체험인데,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것을 봤을 때만 신의 체험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체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사실 없었어요. 그럼 우리 고 선생님은 김성민 선생님이 발제하신 인격신, 절자절의 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반대하신, 일단은 어떤? 그것은 만약에 인격을 넣어버리면 그건 이제 인간이 바라본 신의 개념으로 바꿔져 버리죠. 아니, 질문을 아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아까 그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이 없이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리오법에서 보면은 웃음 세라피나 울음 세라피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누가 한 사람이 울면 같이 그냥 울어요. 그럼 특별히 신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같이 울면 정말 안에서 어디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냥 울음이 거의 울음을 안 우는 사람인데, 한 3시간 동안은 갖다가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구마구 나와요. 그리고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며칠 밤이라도 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울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마치 한 1년 동안 몸을 안 닦다가 다시 몸을 때를 베낀 그 기쁨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 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이라는 부분들이 피그만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부흥의 인물 이런 데 좀 가본 적이 없지만 비디오나 이런 거는 책으로만 봤지만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그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 집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사설단체에서 신 없이도 믿을 수 있고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냥 인간의 갖고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체험이지 그것이 어떤 신에게 연결시키는 거는 그거는 좀 약간 뭐라고 하나 연결시킨다기보다 그러한 현상들을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애매하니까 그런 것을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근데 분명한 건 그 신의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외국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그걸 갖고 남을 후려치고 남을 지배하고 자기 걸 얻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그 사회가 그 밑에서 그런 거에 혹해서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냥 밥이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이게 참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체험을 놓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체험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 외에는 이거내기 어렵죠. 체험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최 박사나 우리 김성현 씨들 또는 아까 이사 걸러내야 된다 이런 거 좀 걸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체험 얘기하고 걸러내고 체험 얘기 걸러내고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토론하면서 쌓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갖고 멋지게 시작해주길 기다렸는데 제가 일단 하나 좀 던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신을 입증하라 그러면 한 적어도 10,000만 이런 신을 입증하려면 정신없는데 유일신이면 하나라 우리 한번 해볼만 하죠. 일단 하나는 좀 해볼만 해요. 틀려도 뭐 하나라도 틀리는 거니까.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일신이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유일신 같은 영어에는 원리스라는 표현도 쓰고 뭐 가시라는 표현도 쓰지만 원리스라는 단어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생각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체험을 통해서 진짜를 얻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영석 씨가 얘기하는 내 하는 모든 행동이 신의 행동이다. 여기 신이 있다. 사실은 말이죠. 그 체험에서 제대로만 읽어내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유일신이라면 능히 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논리의 전개상. 근데 이제 그 간단한 동작에서 그렇게 읽어낸다는 게 사실 가능할 건가? 왜냐면 기분 나쁘거나 세상을 비참하게 산다는 사람도 이게 신의 동작이란 말이야. 이게 열받는 일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체험을 그 체험 속에 숨어 있는데 내가 동의하든 말든 간에 거기 숨어 있는 진실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 신 만나는데 하나님이 넣어서 화만 내고 이래가지고 그만뒀다가 고등학교 때 학생 활동도 하다가 또 그만뒀다가 뭐 물어보다가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러고 다시 대학 때 또 좀 갔다가 또 그만뒀다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이게 속 터지는데 의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또 무조건 못 믿죠. 그런 게 토론이 적당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 능력은 없어, 실력은 없어서. 근데 마음에는 안 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뭔가 높아 보이니까 좀 가까이 갔으면 좋긴 또 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가 군대 갔다가 또 거기는 교회를 가야 영내 밖으로 나와요. 영내로 나오면서 또 저기 이제 극교에 부려갖고 또 좀 나와보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재미난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신은 사람 안에 있냐 없냐가 성령 체험은 교회에서 얘기할 때도 밖에서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도리어 그거가 내 안에 언제나 계신다는 성령 체험이라는 건 거꾸로 성령은 언제나 밖에 살아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뭐 유일신 이런 식으로는 생각이 좀 개념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물리학 책을 읽다가 빅뱅설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다. 이게 진짜 빅뱅이 하나 왔어요. 왜냐면 신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있었는데 해결을 못하고 그동안 이제 저 지켜보사 아시겠지만 쉽게 믿는 성격도 아닌데 빅뱅을 딱 보는 순간에 한 점이 터져서
모든 게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주역이 또 떠올랐어요. 무국에서 태국이 되고 64기가 되는데 그 뒤에 더 터질 수 있죠. 그래서 줄이면 64기죠. 그러면 아 이게 하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논리로구나 이게. 왜 나는 사상체질의 책도 썼는데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 라는 각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모든 게 터지면 이 한 점의 특성은 싫어도 마음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아니, 뭐 굉장히 지극히 과학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한 점이 터져서 만물이 됐으면 이게 그 각 조금 이 만물 모두에는 그 원래 한 점의 특성이 싫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싫어도. 근데 요거를 맨 처음에 하나 터진 게 그냥 무기물이냐 아니면 유기체로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이제 문제는 거기 달렸어요. 이걸 유기체로 보는 순간에 신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가 터져서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있는데 우리를 나오기엔 그 하나는 살아있을 거야 안 살아. 이게 거꾸로 질문을 내가 던지고 싶어 사실은. 자, 그 하나에서 터져서 생물이 생기고 이 인간이 있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데 맨 처음에 그 하나가 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얘는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요거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일단 제가 답을 제 의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통계를 좀 구하고 싶은데 일단 거기 통계에 저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고. 네, 또? 아니 이게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제가 질문을 줄여볼게요, 시간을. 이게 그냥 무슨 하나지 특이점이지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셔요. 근데 그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네. 성선설 성악설에서도 웃긴 게 뭐냐면 성과 악이라는 것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갖다가 사회 전에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따지는 그 논리는 참 너무나 어리석은 논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좀 가지고 그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는 이미 그 빅뱅이라는 그 부분은 살고 있고 하는 그런 존재를 떠난 어떤 존재, 즉 시공간이라는 그 공간을 만들기 이전의 존재.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살아있다는 존재 개념이 설립되지 않거든요. 그럴까요? 예. 근데 그 처음에 특이점이라는 그 처음의 점은 그런 어떤 시공간이 있기 전의 존재이기 때문에 삶이다 아니다라고 그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전의 존재. 그리고 아니, 더 중요한 건 지금 그것도 믿음 같지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추론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맞는 것 같고. 아니 이제 봐봐요. 지금 그 얘기부터 넘어갑시다. 한 점이 있어요. 있잖아요. 존재예요. 지금 시공간이라는 단어에 갇힌 거예요. 시공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특이점은 시공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빅뱅 대에서부터 시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나 시공간 때문에 존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시공간하고 상관없이 존재는 있거든요. 그게 특이점이 그 증거예요. 특이점은 있는 거예요. 질량성도 다 있어. 그래서 특이점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더 놀라운 건 뭐냐? 시공간의 아무 개념에도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죠. 이래서 태초에 뭐가 있거나 이런 표현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고쳐야 될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는 시공간이 생긴 뒤에 있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생명체는, 존재는 사실 그 좋은 단어를 썼어요. 생명체라는 단어보다 존재라는 단어로 놓고 따지면 존재해요.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잖아, 그냥.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 원장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그 화두에, 일단 화두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철학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냐 거기다 마음에서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철학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둘이 뭐가 달라요? 둘이 뭐가 달라요?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그걸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 안에 좀 추론작용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두 개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어떤 이런 논박할 때는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걸 논박하는 게 아니라
내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내는 거니까. 네. 칸트식으로 얘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아니, 반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철학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워져. 일단 뭐 그냥 한번 받아봅시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존재, 시공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다 저는 요 앞에도 책이 있듯이 마이크 탈버트의 그런 거죠. 홀로그램 그 책에서 얘기되듯이 홀로그램도 얘기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공간이라는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도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더더욱이 배경에가 많네.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부분이 존재가 있는, 흔히 말해서 불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은 쓰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불교를 믿을 때도 원래 불교 자체를 스님의 말을 믿고 믿은 게 아니라 좀 아주 신과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믿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게 더 좋은 태도지.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가 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이 뭐 내가 존재한다.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공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봐봐요. 이게 약간 딴 데도 지금 도약한 거야. 뭐냐면 특이점은 존재하냐 아니냐라는 질문만 대답하면 돼. 색공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좀 아까 그 특이점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그 시각이 뭐냐면 그 과학적인 특이점,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런 입장에서 말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아까 특이점, 과학적인 입장은 아마 선생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 존재라는 부분 있다 없다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불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논리들은 피지 않으니까 과학자들은. 그래서 특이점이나 어떤 그런 처음에 빅뱅의 처음 시작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좀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모든 존재가 시작됐다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 논의를 위해서 좀 줄여볼게요. 전 특이점은 존재해요, 안 해요? 뭐 어려운 얘기 말고 불교 얘기 다 빼고. 저는 그 부분에 확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학적인 거는 어느 정도 믿고 싶어요. 근데 믿고 싶을 뿐이지 그것이 확실하게 특이점이 존재하냐 안 하느냐는 이 세상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그래요? 그럼 같은 얘기. 어떻게 해서? 그거는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강의를 듣고 왔는데 과학자 서울대 교수 명예교수님 강의하는 걸 또 공교롭게 듣게 되는데 그 빅뱅 특이점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 답변이라는 책도 쓰시고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주의 현상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뭐 천문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할 것 없이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건 과학자 얘기입니다. 그 빅뱅 특이점으로부터 이게 계속 팽창한 우주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찾지 못한다고 일단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이점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가느냐고 이런 질문도 하고 했더니 그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가다가 약간 뭐 그 곡률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론에서 모든 관찰되어지는 데이터들이 그것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반박할 걸 찾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야 내가 그거는 들은 거 과학자들에서 과학 철학에서 과연 그 자기가 A가 있으면 B가 나왔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이론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곧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지금 논의되는 과학 철학에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인과론적인 어떤 실제론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A에서 B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선생님 얘기하는 취지가 그 특이점에서 이 모든 우주가 생겨났는데, 네? 그 특이점에서
지금의 이런 존재들이 다 생겨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적인 이론 하에서 그렇게 얘기되는 것이고. 근데 잠깐요. 과학적인 이론은 싫어요? 아니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사실은.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언어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할 때는 우리가 135억 년이 있었다고 했나? 143억 년. 이게 136억 년 설도 있고 136억 예, 설도 있어요.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 얘기할 때는 분명히 빅뱅 기준으로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인용할 때는 하고 빠질 때는 안 해, 왜? 아니 근데 그거 확실히 내가 얘기되는 게 뭐냐면 확실히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냐 아니냐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내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듯이 어떤 선생님 어떤 뭘 가질 때 알을 가질 때 그 알에 대해서 100%로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그럼 그 말에 내가 적극하고요. 아니 그 단어 굉장히 좋은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래요. 본인이 쓸 땐 그 단어 알고 쓰는 것처럼 써요. 자기가 쓰는 단어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려면. 그럼 남을 지적할 때도 똑같은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근데 남을 지적할 땐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라는 표현을 갖다 내가 먼저 쓰질 않았어, 사실은. 나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 내가 했던 기억을 해줄게요. 나는 존재라는 단어는 내가 쓴 게 아니라 김선일 씨가 쓴 거예요. 본인이 갖다 써놓고 지금 난 그 존재라는 게 지금 뭐야. 자, 내가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빅뱅이 있어서 특이점이 있어서 이 우주가 탄생이 됐다면 이 하나의 특성은 우리한테 할 수 없이 다 들어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태초에 그놈은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물어봤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했으면 되는데 존재라는 얘기를 가져오면서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거꾸로 지금 존재와 시공간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 어떻게 생각해? 자, 과학에 떠나서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신을 얘기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곧 근본적인 그 밑에 있는 개념은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좋아. 아까 있느냐 아니 그래서 내가 존재를 바꿨어. 좀 봐봐. 그렇죠. 이건 또 딱 빠져나가죠. 봐봐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표현을 썼길래 그 태초의 특이점 그놈은 존재하느냐라고 내가 질문을 바꿨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존재 질문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디 시공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 아니, 저기 너무 그렇죠. 여기는 시간이 들어가고 좀 이따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말을 제가 듣는 의견은요. 여기서 나는 논의할까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한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있다 없다라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답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른다. 아니 모른다가 답이잖아요. 그렇잖아. 모른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빅뱅을 좀 아까 그러면 김서연 씨 자신의 존재를 지금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내 자신의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세요? 아니면 이것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의심스럽죠. 존재하고 또 실제 하신다고 또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죠. 그럼 존재하고 실제는 차이가 뭡니까? 존재 실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근데 나는 지금 실제하고 그 부분이 존재하는 아까 얘기될 때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가 나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질문조차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그럼 질문이 신은 존재하는 것 같은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존재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신을 알아서 뭐 합니까? 이런 게 있죠. 그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금 논제가 지금 뭐냐면은 어떤 거 볼 때 있느냐 없느냐 뭐냐 아니냐 이런 두 개에 갖고 그 흑백 논리를 갖고 이거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를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런 걸로 지금 신이 있느냐 아니 지금 신이 근데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흑백 논리로 지금 처음에 말대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네, 자, 뒷발에 한번 잠깐 들어오겠습니다. 네. 예. 제가 거의 말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본인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오늘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말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왜냐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 다음 단계에 갔을 때는 공통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술을 부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신이 있다라고 저는 이럴 때는 생각했고, 특이점이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뭐냐, 이를테면은 깍두기도 당연히 무섭지만 깡패도 무섭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인간보다 뭔 센 것이 있는 것 같다. 센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 살아있는 존재든 죽어있는 존재든 정말 뭐 인간이 지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를테면 답답한 상황이라는 건 없지만 뭔가 아무튼 살아 움직이면서 센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좀 제식을 말하면 센 놈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좀 수정해서 말하면 센 불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신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이제 그런 믿음과 같죠. 믿음과 같죠.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고, 우리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논의할 수는 있는데,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의 가장 기본 바탕은 우리는 지금 존재한다라는 그 기본 바탕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것마저 부인하고 하면은 우리 토론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거 그냥 긍정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본인은 날 강요하지 마시고. 아니요. 왜냐하면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했다는 건 그런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홀로그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은 그쪽에 많이 마음이 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끌려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데 홀로그램을 이해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홀로그램은 존재해요, 안 해요? 내가 지금 바꿔볼게. 아주 쉽게 바꿀게. 홀로그램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거는 거기서 말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본인의 생각을. 아니 잠깐만. 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하나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러한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현상은 있다. 그렇다고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은 좀 답답하다. 헷갈린다. 그런 차원도, 그런 개념도 색이냐 공이냐의 문제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홀로그램 우주를 내가 동의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그런 홀로그램적으로 나타나는 그 존재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하세요. 모든이 인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잠깐만요. 이제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김성현 씨가 고집이 있어서 좋아요. 고집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고집은 꺾을 땐 또 꺾는 게 고집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본인이 인용한 거예요? 좀 아까 그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특이점하고 신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좀 얘기 좀. 아니, 이제 그건 저는 시작해놨으니까 갈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시작하는데 중간에 이제 약간의 이의를 제기한 대목을 갖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불가지론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뭘 좀 하려면 그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을 거냐, 이거가 아니라 어떤 논의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재가 정말로 있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럼 신에 가는 논의를 어떻게 시작하셨으면 더 좋았냐면요, 신이란 개념 컨셉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하기는 할까요?부터 시작을 해놓고, 이 존재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시작을 했으면, 존재가 부존재야 그러면은 뭐 신이 있다고 믿거나 없다고 믿거나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면 끝나는데, 존재라는 거가 지금 앉아서 있는 우리는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도 존재한다고 믿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논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논의의 기초 자세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나 내가 무슨 사고를 생각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 또는 가설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부정되면 사실 모든 논의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도 할지도 모르지. 나는 그래도 존재가 지금 약간 한 90% 정도 있다고 믿는다. 뭐라든가.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착각이 있어도 내가 지금 있다고 믿는다라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존재도 부정하는데 신 알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논의는 신으로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한번 다음 시간에 하든가.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존재는 신에게 주제를 지금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이 주제를 꺼냈는데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 그분이 한 주제는 그 다음에 퇴책하지 않아요. 여기 그게 한가한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건 분명히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는 그건 당연히 있다 또는 없다 뭐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아니잖아. 나는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다 나는 비중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는 있습니다는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논의될 수 있어요. 가령 어떤 하나의 그 삶에 대한 문제든 존재에 대한 과학에 대한 문제든 간에 기독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가 만났다.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 근데 왜 그냥 그 다른 사람이라도 설령 잠깐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논점을 잘못하는 게 그거 참 멋있게 썼던데 그거 봐봐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 딴 걸 가져오면 안 돼. 근데 꼭 딴 걸 얘기. 지난번에 나한테 그래서 지적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까지 얘기를 했죠. 이래서 그래. 이거 얘기하면 이거만 하면 돼. 과학 얘기할 때 과학 얘기만 하고 물리학 할 때 물리학만 하고 신 얘기할 때 신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신 얘기하면 불교로 갖다 내가 꺼낸 게 없어. 다 혼자 꺼낸 거야 지금. 색, 공, 존재 다 혼자 꺼낸 거야. 143억 년도 혼자 꺼냈고. 그러니까 들어봐요. 143억 년을 주장하는 사람이 특이점은 있는데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자기는 왜 143억 년을 갖다가 얘기하냐고. 신념이 흔들리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거는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혼자 바꿔서 얘기하면 개념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정의해서. 그러니까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알긴 많이 하는데 두 개 충돌을 하는 거야 이게. 이해의 충돌이야 본인이. 그래서 토론은 자기 혼자 할 때도 이런 거죠. 혼자 하면 명상이잖아요. 근데 의문을 던지고 대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나오는데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기초를 닦아 나가면서 존재는 존재할 거냐 존재와 부존재 이거 두 개를 정의를 어떤 걸 존재하고 볼 거냐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 나가야 돼. 근데 사실은 존재와 부존재는 모든 논의에 가장 앞서가야 될 내용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존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놓고 홀로그램은요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한다는 걸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홀로그램에서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홀로그램은 어떤 거냐. 홀로그램 우주, 홀로그램 유니버스, 홀로버스, 홀로 무브먼트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이 우주는 홀로그램식으로 존재한다야. 아시겠습니까? 홀로그램은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 우주의 모든 것이 홀로그램식으로 존재한다야.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존재 안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뭐가 돼? 텔보트는. 그리고 텔보트가 찾은 것도 아니거든 홀로그램이라는 게. 그러니까 홀로그램의 정확한 의미는 존재 방식이 홀로그램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거기서 벗어남이 없다죠. 사실은 홀로그램을 이따가 슬그머니 끊을 내용에도 먼저 나와서 고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단어나 어떤 컨셉을 자기가 쓰려면 소화한 개념이 써야만 되는데 소화를 덜하면 딴 거 할 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3억 년에서부터 이쪽은 아닌 거나 긴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합시다. 과학에서 얘기해서 틀렸다 말다가 아니라 과학이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죠. 특이점을 증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설이에요. 그죠? 우주 배경 복사설은 태초의 빛이 태초 빛이 안에 조금 지난 거가 우주 전체에 펴진 걸고 벨 연구소에 있던 친구가 어떤 자궁처럼 들리는 그 전파를 잡아가지고 이걸 찾아냈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각 종교에서 그림자가 없는 빛이 있다고 그러죠. 그 빛이 태초의 빛이야. 그래서 이 우주에 어디나 우주 배경에 복사되어 있다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란 말이 쉬워요. 우주 어디든 복사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 아무 데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밝은 데나 어두운 데나 어디에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 다 있어. 이거 밝은 데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빛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러고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있어. 있는 거야. 우리 있는 것만 다루는 거예요. 있는 것만 다루는데 그 빛이 있다 사라졌다 자기 눈에 근데 그 빛은 없어 보여. 왜? 아무 데나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깔려있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육안으로는 뭐로는 보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는 이 육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 빛이기도 해. 그걸 없이는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련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빛을 보냐 안 보냐가 사실은 빛으로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하는 빛으로 아주 최고의 환한 빛, 원래의 빛. 그래서 뭐 그런 세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마공유리 세계라는 단어가 쓰는 거는요. 원래 그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 체계에도 원래 그게 다 있습니다. 여기 제가 토론하느라고 그거 쪽에 갖다가 지금 갈파를 안 하는 거지. 실제로 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단어를 쓰려니까 마침 143억 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잘 됐다 싶어서 특이적으로 먼저 온 겁니다. 왜냐면 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많아요. 많은데 과학적인 설명에서 신을 우리가 도출해도 설명이 쉬우니까 요즘에 거의 다 배운 거라. 자 특이점이라는 게 있어. 이건 있어요. 질량도 다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주 이건 연구된 거는 이게 살아있다 틀렸다는 다음에 따집시다. 얘가 빵 터져가지고 짱 오니까 맨 처음에 빵 터지는 힘은 이 신의 힘은 뭐냐? 이거 갖고 실험에서 또 따지기도 하죠. 물리학에서도. 그래서 이게 터져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해서 몇 번씩 수축 팽창 해갖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뭐 이런다는 설을 얘기하죠. 근데 누구도 다 안 살아가서 가설일 뿐이에요. 근데 일단 조금 전에 최 박사 얘기한 것처럼 이게 터져서 우주배경 복사 이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증거상으로는 부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인할 만한, 근데 과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화두 잡아보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의심을 던져갖고 부인을 못하면 정설이라고 잡아요. 원래 화두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 없다도 결국엔 그런 식으로 찾아갈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에다가 막 때리다가 그래도 뭐 있네? 이런 이론들이 부정되면 신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 거죠. 왜냐하면 신 하나가 있다는 걸 그냥 증명하면 참 좋고 쉽겠지만 안 되면 없는 방식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틀렸다 그거 틀렸다 하다 보면 있다는 것만 남을 테니까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그래서 과학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 방식이 지금은 저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사는 건 과학과 철학과 신학을 엮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용어도 거의 다 사실 홀로그램이라는 거 내가 먼저 안 했어요. 다 먼저 쓴 단어야. 그래서 이 빅뱅에서 터진 이 우주는 빅뱅설하고 홀로그램설하고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연결시키지도 않았어요. 홀로그램이라는 걸 찾다가 하다가 보니까 홀로그램식으로 뭐든지 돼 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일즉다 다지길 중중무진하고도 이게 통해지면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론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엮어요. 그걸 하나로 엮기만 하면 사실은 신은 있어요. 근데 그 신을 뭐라고 할 거냐? 태초에 그거 전체하는 모두 이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과거 우리가 생물을 말이죠. 정의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정의할 때 생장소멸하는 것을 생명의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들 많이 하거든. 생명을. 그러니까 명이라는 게 생장소멸하는 거에서 벗어나려고 석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생장소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그래서 사실은 우주는 살아있다. 그리고 우주 살아있다는 걸 갖고 얘기하는데 이 과학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동의를 한다. 요 얘기 뭐 또 여러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우주 전체나 하나에서 터진 얘 하나나 터져서 바뀌어 있는 우주 전체나 이게 같은 거라면 이 전체를 하나로 싸잡아서 하나로 치고 원리스인데 가드인 원리스다. 문제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특성이 다행히도 홀로그램식으로 그 내 안에 그대로 다 들었대네. 요때 넣어서 요게 영성이다.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게 그 하나의 전체의 특성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 단어를 잘 써줘서 제가 설명은 좀 다 그 용어 갖다 쓰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홀리니스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홀로그램식으로 전체의 특성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일즉다 다지길 중중무진인데, 이쪽에 아예 하는 김에 기독교까지 갈게요. 예수가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나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 안에. 이것도 완전히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유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실행하고 만유 안에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이 숱해요. 그러면 그거는 신의 이름으로 썼지만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일즉다 다지길 중중무진과 뭐 하나도 다르지 않았나. 이쪽은 살아있는 신을 상정을 했고 이쪽은 하나라는 컨셉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살아있으며 변해가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샷과 공도 사실 그걸로 설명이 다 돼요. 그냥 그걸로 다 끝나요. 그래서 진금묘일까지 모두가 다 끝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을 밀 때 이게 사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라 뭐 앞서가지 않으려고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자꾸 체험으로만 나가잖아요. 체험으로만 가다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한 천일 동안 얘기해도 체험 얘기하다 끝나요. 그래서 자기 체험이 귀해. 그런데 그 체험에서 우리가 뭘 얻어낼 거잖아요. 뭘 얻어낼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체험에서 얻어나고 홀로그램에서 우주식 돌아간다는 걸 정말로만 인정한다면, 이론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거죠. 아까 고영석 씨가 나는 차를 마실 때, 뭐 마실 때 여기서 나는 신을 본다. 그런 식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퍼펙트해. 문제가 없어. 제 서열 선생님 그 특이점으로부터 이 우주가 나왔다고 저는 그것이 신을 증명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신이 특이점에서 이 우주가 생겨나고 팽창하는데 그렇게 한 힘이 누구인가, 이건 신이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또 다른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꼭 신이고 신임을 증명하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내가 신임을 증명한다는 표현은 우선 아니고. 예. 근데 지금 쭉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신이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아니지. 그렇게 들으신 거죠.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첫 질문이 더 유효한 거예요. 첫 질문이.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나눈 거고요. 과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신을 정의한다는 건 신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빅뱅의 특이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과 연결시켜야 될 고리를 만들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는 방식이 일직사의 증중무진인 거고, 자, 우리가 살아있고 이런 생명체가 있다면 태초의 특이점 같은 거를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신이라 이름 붙일지 우주라고 붙일지 건 자기 마음이야, 이건. 그런데 그게 신의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적 없어. 그리고 자, 이 한 점에서 우주가 모두가 나왔어.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는 전부 다가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있는 걸, 이런 것들을, 이 전체가 움직여가는 얘나 아니면 하나나 이게 살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중간에 생각을 편하기 위해서 우리나 인간 같은 이런 거나 아니면 동물, 식물 같은 것도 다 있는데 이 생명체가 돌아다니는데 태초에 생명체가 없는 생명체가 나왔을 거냐, 아니면 얘도 살아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얘기예요. 왜 살아있다는 그 개념에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그거는 좀 더 좀 유일신,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인격신이냐 아니냐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는 얘기죠. 인격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해. 인격신이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네? 인격신은 존재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이 개념이 인격신이 존재하는 질문 아주 직접적이라 내가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면 네. 인격신은 존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태초의 특이점에서, 이게 태초 그 전에 있었다고 치고, 잠깐 요번 현생 우주를 탄생의 특이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인격신을 대입하면 신이라는 거죠. 우리 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 유일신은. 근데 이걸 신이라는 단어 안 쓰면 상관없어. 그냥 특이점이야. 왜 과학자 신이라고 안 하잖아요. 난 절대로 동의해. 그런데 이거를 신이라고 얘기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나도 신이야. 그 순간. 그래서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얘만 신이 아니라 얘를 인격신으로 갖다 주는 도시의 홀로그램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신이야. 이게 굉장히 신나는 게, 이걸 최고 신으로 만들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들어 줄수록 나가 그 신이야. 뭐 문제 없지. 그러니까 여기 신이라고 안 해. 자연이라고 해. 그래도 돼. 내가 그 자연이야. 이게 도지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정의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신이라 살아있다고 놓고 보고 인격을 부여한다면, 살아있다면 우린 신이라는 단어를 써도 문제 없다라는 정의는, 난 신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신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런 걸 신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유일신 동의하며 인격신 동의한다, 이거. 근데 이 인격신이라는 문제가 이제 그 타픽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신들 뭐 그냥 뭐 산신령 뭐 이렇게
저 범신론적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과는 달리 인격심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지금 사실 신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격심에 거의 몰입해 있잖아요. 만약 그게 인격심 대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어떤 심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주제는 아까 천행위를 했잖아. 지금 절대신, 유일신으로 갑시다. 지금 근로 주제를 정하는 그러면 인격신은 없다고? 아니지. 어떻게 있는데 없다니까. 어떻게 이해해? 있는데 없다는 걸 소화해서는 안 되죠. 네. 자, 다시 설명할게. 자, 한 점에서 이게 나와서 이쪽 움직여가는 우주가 살아있다면 변의 생장소멸하니까 이걸 살아있다고 정의한다면 특이점도 살아있으니 이거 우주를 하나라고 그러든 특이점 하나는 이퀄이니까 이거를 살아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면 얘에다가 인격신을 부여한다고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유일신 또는 뭐 야훼라고 그러든 뭐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브라만이라고 그러든. 그리고 사실 브라만의 개념이 이거예요. 그런데 브라만 신의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모든 거에 있어. 자기가 창조하고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런 신이라면, 이런 유일신이라면 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또 하나? 오해할까봐. 이걸 신이라고 안 불러도 상관없어. 근데 명칭은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뉴에이지 나올 때 시크릿이라는 게 한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는데 시크릿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은 성정하지 않지만 내가 들다 어떤 이렇게 바라는 뭔가 나한테 다시 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막 기복하고 그러면 그 기복하는 뭔가가 나한테 온다는 거. 그 정도 저급한 인격신이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이게 컨셉을 얘기하는데 인격신을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바꿔가잖아.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신이라는 컨셉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했던 거를 갖다 이제 또 다른 제안을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주가 들어가고 우리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우리가 논증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 하나, 그래서 태초점으로 왜 되냐면 우주 전체를 갖다 집어넣는 생각보다는 태초점이 쉬우니까. 여기다 대면 이 하나는 살아있다고 볼 거냐? 살아있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죽었다고 본다면 인격을 대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인격은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는 거라면 여기다 인격신을 대입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걸 대입해서 한다 그러면 신나는 일은 신이라고 해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너 이래도 되고 특이점 너 이래도 되고 그냥 정 이래도 돼. 그런데 빌면은 뭡니까? 예? 빌면은 인격신은 그렇게 잠깐 자신하고 지금 인격신을요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오해하면 안 하시는데 돼. 선생님은 인격신은 그런 인격신이 아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도 기독교에서 뭐 야훼 하나님 뭐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아니고 지금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이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고 그 뭐 빌면은 온다 기복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두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지 빌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빌어서. 네, 또 홀로그램을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네. 저기 부탁이 있는데 좀 이게 대화 너무 이렇게 좀 진행이 팍 가버리니까 기대했던 대화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처음에 대화로 지금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거? 저는 지금 처음에 인격신에서부터가 나오는 인격신이라고 고민한다는 것은 인격신이냐 인격신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신이라고 과연 존재하느냐 그 다음으로서 그 신이 성격이 이러하냐 저러하냐 하는 것이라고 가지고 저는 그 전 단계인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좀 일정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랄까요? 저는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고 논리적으로 맞추려고 이제 설명이 그 전 단계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툭 앞서가 버렸는데 아니 부처의 얘기나 예수의 얘기야 위치가 되는 그런 점을 얘기하면서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고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 누구나 다 그래 하고 누구를 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뭐 거의 뭐 증명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뭐 집단 가지기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뭐 그런 소리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듣고 또 그 특이점 같은 것도 사실은 일부 좀 유식한 사람들 과학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일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식인들이야 그런 쪽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맞아.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맞아가지고 우리는 바로 신의 일부분이고 일찍도 나중에 이거 맞아 하고 그렇게 무릎을 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각자의 다 체험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막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체험은 체험일 뿐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에 있을 때는 기도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 만났다, 성령 영접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좀 그러셨나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 자기 혼자의 마치 무당이 또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어디 땅 파보라 했더니 방울이 나와가지고 내가 무당이 아니죠. 신내림 받는 사람. 그거 보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있어. 뭔가 큰 신이 있다고 자기 체험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각자의 다 체험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 체험들을 이제 그거는 하나의 체험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6살인가 7살 때에 우리 어머니한테 두부에 막 내 방에 얼렁 누웠는데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고 그거를 느끼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내가 신의 어떤 사명을 받고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랑 일치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오주연이라는 그 간사님 자기는 5살 때 그런 체험을 했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러 명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지구에 있는 걸 어떤 분은 30대 느낀 사람, 어떤 분은 50대 느낀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 다 각자의 체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과학자들 열심히 홀로그램 우주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와서 나름대로 진짜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여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진짜 하나의 그런 신이 있다라는 게 이제 홀로그램 우주라든지 부처 예수가 말한 그거라고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고 내 자신이 모든 만물을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살아있다. 보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그 외에는 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진짜 우주의 주인이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존재한다. 그 자체에서 뭔가 이런 우주를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런데 그 존재가 나에게 와 있구나. 각자에게 와 있구나. 저는 그거 이상 그런데 참 제가 말씀을 저는 생각합니다. 체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죠. 체험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못 알아채릴 국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체험은 누구나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체험도 하고 있는 거 자기가 못 알아채릴 뿐이지. 하나님이 하고 저는 전체인데
어떻게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겠어요? 만물이 다 존재하고 체험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답이다 그거는 자체하고. 근데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죠. 이 두 분 말씀이 좋긴 한데 토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건 또 다른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얘기한 근거가 철저하게 동의하지 않으시면 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무 앞에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믿음이죠. 만약에 그 전제가 깔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 토론에는 좀 들어올리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현상 표현도 잠깐 했고요. 체험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체험은 자기가 어떤 현상을 겪은 자기 고유의 경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체험을 해석하는 재주가 없으면 꽝이에요. 체험은 그냥 체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홀로그램 우주의 특징이 그 책은 이런 거죠. 이 세상은 네가 우주고 네가 우주의 모든 것이어서 언제나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체험을 싫어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홀로그램 우주는 과학의 훌륭한 점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우주는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우주에 속해 있고 양자, 무슨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든 좋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어떤 이론을 갖다 인용을 할 때는 내가 정말로 동의하나 안 하나를 철저하게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논의의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신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의 이론을 잘 믿지 않으면서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도 또는 정확하게 모르면서. 사실은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인용하면은 거의 뭐 논쟁의 끝이에요. 홀로그램의 모든 의미는 도인이 도 닦는 거와 같은 결론을 거기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도 닦아서 깨닫는 건 개인이 똑똑해야 되지만 홀로그램이라는 건 똑똑하든 말든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아주 똑똑하면 그 주관적인 체험에서 이걸 이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과학을 우습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엄청 과학이 증거를 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실험에서 조그만 현상 하나 드러낸 걸 가지고 추론을 하고 추론을 해서 꼼짝 못하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올해 힉스 그 물리학상 노벨상 탔잖아요. 가설 나오는데 증명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거 딱 쏘면 질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자료 조금을 가지고 자꾸 찾아서 이거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작년에 그 똑똑한 과학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실패했고 2번 실패했고 올해 이제 성공해서 나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똑똑한 과학자 집단이. 그 천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온 결론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건 개인의 주장이죠.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정신사적이나 철학적이나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는 제가 볼 때 그 책을 좀 더 보거나 더 연구를 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그 토론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이 녹화되면 그거 안 돼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맞는 거는 실제한 사실, 팩트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팩트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가 이제 진리나 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토론의 방법들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데 팩트가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건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정의할 거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수련이나 우주 신이라는 컨셉하고 어떻게 왜 과학에서 신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격신이라는 걸 저도 아까 있는데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갖다 붙이면 다 안 가면 신이라는 게.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봐주면 신이고 그냥 우주 이러면 우주죠. 그런데 어떻든 얘는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단 말이죠. 왜? 홀로그램식이라면 내가 살아있다면 걔는 틀림없이 살아있거든요. 홀로그램이라는 건 무서운 단어예요. 단어는 쉽지만 그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면 그게 설명이 돼야만 잡신도 설명이 돼요. 왜냐면 잡신 안에도 그게 있어요. 잡신을 작동시키는 거는 홀로그램식으로 그 뜸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뜸신은 싫어도 아무데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신이라는 단어 안 써도 돼요.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 텔버트라는 사람은 홀로그램 우주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신이 홀로그램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써도 문제 없어요. 왜? 거기다 인격을 대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제가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게 여러분이 어떤 분은 혼란스러우시겠죠. 이런 거. 인간은 그런 데다가 정의를 합니다. 신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컨셉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내가 신인데 여러분을 창조했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을 이런 신을 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죠. 만들어진 기독교의 신 이런 거는 개인마다 다르거나 그 집단에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유일신, 절대의 신 만약에 하나만 있는 신이라면 우리는 따질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끌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이상한 신 하나 가져와서 진짜 있나 없나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걸 불러다 놓고 빛으로 볼 거냐 기운 체크하거나 이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 나왔던 단어 중에 현상, 체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해석은 제가 붙인 거죠. 우리는 일상의 노상 체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체험을 다시 되돌아보면 홀로그램적으로 맨 앞에 있는 것을 신이라고 단어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호도 신성으로 가득 차 있다. 신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면 만약에 우주를 갖다 하지 않고 부처를 갖다 집어넣으면 불성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왜? 그게 홀로그램식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 성격이 그대로 다 들었거든요. 지가 모르고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는 체험을 해도 자기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의 깨달음이 때만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이라는 게 머릿속에 꽂히면 제가 볼 때는 견성하는 거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홀로그램이라는 건 아주 대단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쉽죠. 근데 그걸 설명을 할 때 내 체험으로는 이거 신이 차 마시는 거야. 그게 되죠. 또 더 얘기하면 신이 신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굉장히 맛있다. 신이 신.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이유가 알겠죠. 우리가 잡신, 만신 이거는 도저히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신한테도 힘을 부여해주는 처음 걸 찾아내야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공부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현상이니 체험이니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따져야 되고요. 아까 이제 존재라는 말씀도 사실 좋은 단어였기 때문에 넙죽 갔다가 또 이제 그 존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존재는 그냥 있으면 존재거든요. 있으면 존재.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거를 뭐 진짜 주제로 하는데 존재에 대한 토론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토론은 제가 볼 땐 신에 대한 토론보다 어려울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정말로 깊은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쉽게 그걸 해나갈 수 있을 건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수련이나 홀로그램을 하게 되면 존재의 특성의 홀로그램 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두면 모든 잡신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힌두교의 사상을 굉장히 높게 치죠. 일신의 브라만이 모든 신의 그래서 우화일체 범화이러가 나와요. 우주와 내가 한 몸이며 브라만 신과 내가 하나 같다. 이런 게 이제 그 사상의 핵이 이게 홀로그램과 아주 일치하죠. 근데 요즘은 홀로그램은 단어로 그걸 쉽게 풀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용어 하나를 아주 어려운 말로 청착한다고 그러죠. 아주 깊이 파고 충분히 내 걸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사실은 그 순간에 해결될 게 많이 있어요. 책을 보고 외운 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 걸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신에 가는 문제가 쉽게 갈 수도 있고 빨리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중간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서 했고 얘기해 보시죠. 먼저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게 있어야 되는데 물으려고 하는 게 네. 혹시 성경이 진실한 건지 결정이 없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런 거를 묻고 싶은 건지
무슨 거를 그걸 아니 좀 아까 뭐 무슨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좀 깊게 웃어요. 뭐 그래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 궁금했던 것도 연결고요. 그래. 그럼 이제 궁금한 거 하나 그래 혹시 이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가보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다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몇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제 뭐 좀 이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찌로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미 위대한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가르침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건 당연히 또 저도 존중합니다. 과학적인 실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아무튼 간에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지금 나 외에 뭔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이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 연결고리 그 표현을 참 힘듭니다. 저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내 주변에 정말로 뭐 진짜 우리 사회 환경에 뭐 지하철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옆에 바다도 있고 하듯이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텐데 내가 이렇게 일단은 있는데 뭔가 좀 나보다 큰 어떤 존재, 신이든 시스템이든 뭐든 간에 그 연결고리가 뭐가 아닌가. 너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명확하고 저거는 쉽게요. 신이 괜히 신비한 겁니까? 맞아. 아마 그거는 이럴 거예요. 원리는 조금 전에 사실 설명은 죄송합니다. 잠깐만. 원리는 설명이 다 사실은 이미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실 웬만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저도 굳이 애를 써가지고 그렇죠. 교회 갔다 말았다 겼다 그래서 단전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게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걱정도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저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신이라는 거에 대한 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을 또는 어떤 주제를 정확하게 알려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뭔가가 신을 내가 체험한 거를 신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쉽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대개는 기도했더니 기도빨이 먹혔다든가 우리의 학교 잘 보내달라고 내가 요번에 보내주면 내가 틀림없이 내 교회를 하고 있어요. 또 뭐 요번에 내가 아픈데 요것만 고쳐주면 내가 틀림없이 절에 나가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논의 대상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치기 행간을 넣었으면 해당하는 대목이에요. 가지치기를 많이 했더니 너무 했나 봐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거예요. 아까 왜 현상과 체험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겪은 체험에 얼마나 객관성 있는 요인이 들어가 있는 걸 뽑아내는 거를 아주 치열하게 들여다봐야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객관적인 질서라는 게 제일 어려운 이유가 아무데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데 있는 건 쉬워요. 우리가 이 신이 잡신이 도리어 잘 보이는 건 무당들이나 이런 거는 뭔가 작은 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아까 왜 다들 말하실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다 신비하고 대단하다. 맞아요. 맞아. 근데 이 모든 거가 신의 질서인데 그 질서에 나도 내가 사는 것도 신의 질서라는 게 홀로그램을 동원하면 그 말이 맞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하나님은 그래. 예수의 하나님은 홀로그램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하나님은 홀로그램식 우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을 믿어갈 때 최고의 신, 일신 이거 내가 쉽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때 화내고 어떤 때 축복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빌부터에 화한 내기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이 사람이 이 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나가 맞춰줘야 돼. 그래서 주고 하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로그램식에는 그게 없어요. 다 주인이에요. 이게 참 신나는 일이에요. 신을 상정해도 괜찮아. 그 신이 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면 저 멀리 있으면 아무데나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신들이죠. 우리 신들의 잔치의 일이죠. 신들의 토론이죠. 홀로그램식일 때는 이게 신들의 토론이에요. 근데 지가 신인지 잘 모르면서 토론하는 거지 지금. 홀로그램식에 인격신 부여하면 이게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신이 자기가 신인지 모르면 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홀로그램식일 때 그래요. 근데 만약 기독교식일 때는 안 돼요. 주님은 어떠신가? 주인을 갖다 찾아야 돼요. 다르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기대하는, 아까 그래서 기대하는 신이라는 단어, 제가 단어를 쓴 거예요. 대개는 자기가 기대하는 신이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토론에서 쓰는 신은 기대하는 신이 아니라 실제 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그 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고 정의해도 된다는 신. 근데 만약에 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목사들이 또는 신부들이 가르치는 걸 신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본인은. 그런데 여기서 아까 유일신, 절대신을 하려면 거긴 유일신이 안 돼. 왜냐면 마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유일신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절대신, 최고의 신 이렇게 가려면 우린 그건 논할 수 있어요. 그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걸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잡신 딱 잘라내고 한 건데 잡신도 할 수 있어요. 잡신을 하려면 도리어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수련을 많이 하셔서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요. 그럼 쉬워요. 앞에다 불러놓고 보면 돼. 그럼 있지요? 들려요? 보여? 이러면 끝이야. 할 것도 없어. 왜냐면 그 주관적인 체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관적인 체험을 수련을 해야 돼. 그리고 사실 여기 그런 수련을 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론으로 표현하거나 제대로 할 때는 뭔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건 알겠어요. 너무 건너뛴 건 맞는데 지금 하신 단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무슨 옥황상제가 있는 거야. 아이는 이게 뚝딱지 같아도 이게 그냥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신을 갖다가 또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갈 거냐? 개인의 체험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거기 객관성이 없단 말이죠. 거기서 객관성인 걸 뽑아내는 눈을 가지면 또 결국 아까 내린 답으로 갈 거예요. 유일신은. 김선 씨 좀 있달래요? 네, 갔다 올게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앉아서 인간이 이제 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인 나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 이 자연, 우주, 그리고 신.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로 해서 그 절대의 신입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고 모든 최고의 절대의 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 그 나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은 또 무엇이냐?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지금 이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이건 또 무엇이냐?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봐야 진짜 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지식은 이거는 이제 시간의 한계, 시공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최고의 지식은 자고 일어나면은 지식이 이제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전의 지식은 이제 거짓말이 되고요. 그래서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아주 갈망하는데 지혜에 대한 거에 접근하는데 이 신에 대한 주제는 엄청난 이제 들어있죠. 이 신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이 인간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알고 있냐. 그게 상당한 지혜의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 자기가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주 이렇게 대단하게 이제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나름대로 탁구 같은 거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아주 지고 그러면 자기가 아주 초라하게 또 느끼고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근데 이제 더 들어가서 그럼 내가 뭐냐? 내가 과연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나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이 현상, 그거는 또 뭐냐? 그리고 또 신은 뭐냐?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개인 의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예,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은 신은 이제 그러니까 신이 어떤 그 완전한 절대, 그리고 신은 이제 영원하고 어떤 그 무한한 그 신이 있죠. 그리고 근데 이 이제 최근에 그 신에 대해서 이제 그 인도의 이제 깨달은 성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긍정과 완전한 부정을 다 포함하는 게 신이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미국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예?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신이 있죠, 그랬죠? 예. 왜 있어요? 신은 왜 있냐면은 네. 내가 있다는 거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글쎄, 그건 믿음이지. 아니요. 아니,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가을이다. 그러면은 가을에 이제 나뭇잎들이 단풍이 되고 때가 되면 떨어지고, 그게 현상이죠. 네. 그 자연이 계속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 거는 보면은 근원에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돌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에 가깝고 멀고 하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계절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이 계절 현상이 그러면은 근원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신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의 아니, 지금 증명이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 모든 현상에는 그 근원의 힘이 작용해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 근원에 이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 부분들 내가 그렇게 믿는 거라고. 예. 거기 아무 근거가 그거는 없잖아. 믿음이라는 근거밖에 없어.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 좀 약간 진행가라고 합니다. 예, 내가 이제 처음 요거를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파트는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 여태까지 경전이나 뭐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증명 과정을 거쳐야 되고, 두 번째 파트가 이제 뭐냐면, 그렇다고 왜 많은 종교에서 신을 믿으려고 하는가? 왜 인간들은, 나도 그 한번 아플 때 정말 무신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좀 살려주면 좀 내가 믿겠다라는 좀 뭔가 그 나약함이 나에게도 보이고, 정말 막 밤에 막 7층에서 막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도 신을 지금 한번 딱 부르게 되더라고요. 제발 못하겠다. 한 3일을 그냥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나약함 말고도 어떤 단순히 어떤 찾는 그 이유. 근데 그 신들이 같은 신들이 아니라 각자 뭐 제우스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신화로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찾는가라는 거죠.